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2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는지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내신 분도 계시고 또 못 지내는 분도 계시리라 압니다. 참 요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제 밤에 좀 제가 늦게 들어갈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가는데 약간 겨울이 벌써 온 듯한 그런 추위였습니다. 여러분 건강 정말 잘 챙기시고 영적인 건강도 오늘 잘 챙기셔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오늘 공급받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40장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앞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한번 40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40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40장 1절을 일단 전제로 하고 2절 말씀만 그리고 또 2절에서도 앞부분에만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사야 성경이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9장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읽은 이 40장이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희망찬 메시지가 이 40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39장이랑 그래서 40장은 굉장히 어떤 갭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9장까지는 인간의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 이런 얘기들이 가득하고 40장은 갑자기 들어와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고 하고 뭐 이러니까요. 그래서인지 39장과 40장의 이 내용이 잘 이렇게 흐름상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별개의 챕터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40장의 2절 말씀, 1, 2절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38장, 39장까지의 이 내용들을 좀 이어서 연관지어서 말씀을 보아야 40장의 그 위로함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8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한번 이렇게 펼쳐서 그냥 보시면서 제 설교를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8장 한번 보시면 38장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라는 남유다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 왕이 죽을 병에 걸렸고요. 그리고 그 죽을 병에 걸린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너 이제 마지막 준비해야 돼.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이 땅을 떠날 그런 준비를 하렴.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대성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행했던 것, 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이 3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눈물의 기도 드린 우리 청년 지체 있으신가요? 엉엉 울면서 저도 이렇게 근래 기도했던 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 간절함이 그때만큼 깊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러니까 나한테 간절해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절로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히스기야 왕도 누가 뭐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습니다. 3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38장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를 하는 그 기도문이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그의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했는지를 이렇게 전문이 실려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본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 주님, 인생에 처한 자리는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오 주님, 인생에 처한 처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서도 제 영혼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생명을 새로 받아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겪은 것이 제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제 생명선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멸망 속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제 죄들을 놓아버리시고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얼마나 후련한지요. 죽은 자들은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무덤에서는 주를 찬양하는 찬송이 올려나오지 못합니다. 땅 밑에 묻힌 자들은 주의 신실하심을 증언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나처럼 오직 산자만이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시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멋진 고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삶에 녹여져 있는 그 진실함으로, 그 경험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멋진 기도 아닙니까? 그죠?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고백들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 그게 38장 이야기고요. 39장 가봅시다. 39장. 여러분, 39장에 보면은 그런 히스기야, 죽다 살아난 히스기야가 어떤 잘못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렸던 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생명이 연장되는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어지는 39장에 보면 바벨론 왕에게 자신의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뭔가 조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좀 짱짱함.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벨론 왕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재물을 보내면서 와,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바벨론 왕을 초대해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궁전에 있는 어떤 보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창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며 과시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직후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히스기야, 너 지금 너의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바벨론이 앞으로 남유다 너희 나라를 침공할 거야. 모든 소유를 빼앗게 될 거고 너희들은 포로로 너희 후손들이 끌려가게 될 거야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리더의 한순간의 방심은 여러분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사야서 39장 8절이죠. 그러니까 40장 1절에서부터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바로 전에 히스기야가 이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의 그 반응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39장 8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씀이 조금 개역개정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잘못한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네, 압뇨. 하나님 당연히 그러시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저 또한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속마음은 뭐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할 것이고 뭐 특별한 일은 없겠네요.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하고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라고 이 히스기야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38장에서 히스기야 그렇게 간절하고 또 병 고침, 그러니까 죽을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에게 멋진 기도를 드렸던 그 히스기야가 39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인물처럼 비춰질 정도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그 권능을 찬양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꾸짖고 타일렀을 때는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180도 달라져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 이것이 위로의 메시지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9장 8절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나서 이어지는 40장인데 사실은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비아냥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를 어떻게 조치했다, 어떤 그런 히스기야에 관한 차후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 이야기를 그렇게 종결시키고 나서 이어서 바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의 입으로 할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8장, 39장, 그러니까 사실은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가 되겠죠. 이 39장은 특별히 이 40장의 서론격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서론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민낯, 저와 여러분들의 민낯, 한 사람으로서의 그 연약한 우리의 민낯을 히스기야를 내세워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라는 걸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히스기야 같은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리 입술에 그럼에도 너희의 입술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부패함을 우리는 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읽으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정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회복이 될까? 도대체 이 우리의 연약함들, 이 인간의 연약함들은 어떻게 회복이 될까? 회복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챕터를 하나님은 이렇게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다른 방식,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방식으로 그런 거 너의 입술 다 알아, 너의 그런 존재들 다 알아, 근데 너의 입술로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위로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솔루션으로 준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간절할 때는 하나님 열심히 찾아요. 열심히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고, 저 이때는 좀 도와주시고, 저 하나님 이때는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 정말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출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신 이후에는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는, 늘 반복된 실수라는, 사실 히스기야의 모습이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 계속되는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바로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뭘까 여러분 좀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내치의 간극이 뭘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귀와 이 입술의 간극이 얼마나 먼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게 한 치로 생각하면 치가 한 3c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입술과 귀의 간극이 한 4치 정도 됩니다. 한 12cm 정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먼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신앙 고백했던 그 내용들을 내가 다 말하고는 있지만 정작 내 귀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는 내 귀가 닫히는, 얼마나 먼가, 우리 입술과 우리 귀는 얼마나 먼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임에도
40장에서 위로하라라고 우리에게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말하라는 명령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누굴 위로할 존재가 되지 못하는 우리들임에도 하나님 그런 연약함 아시고 우리에게 이 위로를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외치라,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거 여러분 스스로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난 정말 연약해요. 목사님, 전 진짜 연약한 사람이에요. 전 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셈과 계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39장의 말씀을 서론격으로 이해했을 때. 히스기야 같은 우리의 성질도 하나님은 아시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가 항상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항상 바른 말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귀를 선별적으로 막는데 도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고질적인 문제, 그로 인해 생겨나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냐? 밑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세요. 위로하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초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아멘.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마음에 말하라 라는 게 가장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마음에 말하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닿게 이 무언가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그 말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1절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 말을 마음에 와닿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면적인 거칠애를 뛰어넘고 뚫고서 상대방의 마음속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에 그 상대방의 마음에 닿도록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힘쓰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 여러분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해요. 사실 우리를 말하는데 예루살렘은 홀리홀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쩌면 아까 39장 8절처럼 온통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이 말을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십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이 말씀을 명령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하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말하는 이 대상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마주하는 저 사람도 연약한 그릇이다. 조금만 힘을 주면 부서질 수 있는 그릇과도 같은 게 저 사람들이고 나다. 저 사람도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정답을 알고 말할 수 있지만 귀가 닫혀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상대방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경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예루살렘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정말 신앙 고백 정말 뚜렷하지만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 때로는 저 사람의 귀가 막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닿도록 항상 이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닿도록 말한다는 게 사실 좀 부담이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위로를 우리가 외칠 수나 있나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이라면서요, 그죠? 그렇게 모순적이고 하나님 그때마다 바뀌어 버리는 우리 모습인데 우리의 이 부정한 입술로 위로를 외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할 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노력해 보랍니다. 할 수 없는데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닿도록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우리 입술의 훈련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을 더 알아서 그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아는 것도 애써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을 외치고 말하라, 그것도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죠? 나도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든데, 누굴 위로할 처지도 안 되지만 깜냥도 안 되지만 모순덩어리이지만, 여러분, 아예 시작도 못할 그 일을 하나님이 한번 우리 등을 쭉 밀면서 한번 해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고집이 굉장히 세거든요. 여러분, 저를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되게 고집이 세요. 근데 하나님의 고집이 저의 고집보다 센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의 고집보다 센 것 같습니다. 기어코 무슨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고쳐 사용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는 될 것 같지 않은 이 시작도 하지 못할 그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밀어가지고 등 떠밀어서 우리 입술로 그 외침을 전하게 하실 요량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 보고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등 떠미는 이 일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어떤 의지인가요?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닿도록 그 위로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39장에서 더 이어질 것 같은 이 속박과 계속되는 쳇바퀴, 불순종, 심판의 이 모든 것들을, 거기에 그 묶여있는, 속박들을 묶여있는 우리들을 애처롭게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가능한 것을 모두 뚫고 제거하시고 그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할 이유는 그만큼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사람을 불신할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사람을 그럼에도 내가 믿고 믿어줘야 할 이유는 그에 비해서 참 희박합니다. 가령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면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나를 죽인 그 부모님을 죽인 사람들을 증오해야 할 이유를 가득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정상적이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에 아무것도 없던 일로 하고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떤 걸 염두하면서 말하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에 관련된 한 인터뷰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 사람이 이 전쟁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는, 그 땅은 평화가 비싸다라고 표현했어요. 극단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암살한다는 거예요. 정말 평화를 얘기하려면 목숨을 걸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한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을 위로하는 게 가당키는 한 일일까요? 사는 것이 당장 죽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어려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장 그런 전쟁을 우리가 조금 그래도 거리가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위에는, 아마 여기도 그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정말 이것이 정말 사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수준의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답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냐고요. 네, 위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을지 모릅니다.
그 원한과 증오와 그 속박들을 뚫고서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굳이 마음에 닿도록 해야 할 이유가 뭔지 납득도 안 가고 동기부여도 안 되는데 위로해야 한번 해보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할 이유 없고 믿어줄 이유 없는 영적 예루살렘인 저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불가능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처럼 낮아지심, 그렇게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역처럼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우리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어떤 이유에 대한 타당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타당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순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이해함이 아니라 순종으로 오늘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면 우리도 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 발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혈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르침으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절대 위로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은 고갈될 것이고 소진될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10월의 중반까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벌써부터 이런 고민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년에는 교사를 좀 쉴까? 내년에는 좀 리더를 좀 쉴까? 임원을 좀 쉬고 싶다. 뽑힐지 안 뽑힐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그러한 고민들 정말 잘 분별하면서 하셔야 하고, 그 역할을 맡기 힘든 개인의 상황들이 있다면 저는 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만두고 쉬더라도 우리는 이 외침을,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일을 우리는 외치고 말해야 합니다. 리더였던 분이 쉬고 조언으로서 리더를 위로하는 조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든 조언이 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에게 표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해봐.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런 기능을 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들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직분을 잘 맡고 안 맡고를 떠나서 내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로 위로해봐. 그거 한번 순종해봐. 그 불가능한 일 한번 해봐. 라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되신 여러분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을 뚫으실 거예요. 우리의 입과 귀에 이 모순된 우리의 자아를 전부 다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간극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해결의 방식은, 나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가만 보면 상대방을 통해서 내 귀를 열어서 뚫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일로 우리를 그렇게 교정하십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에 숯불을 대시고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십니다. 나도 아는 그 말씀이고 다 그렇고 그런 내용들이지만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실 때, 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막 마음을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교정이 되고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게 되는, 그 간극을 메워지는 일을 저 사람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의 입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달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가까이에 계신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이어져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의 위로가 우리는 제일 시급합니다. 우리는 너무 상처받았고
우리는 이 상처를 씻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에 할 수 없는 이 힘듦, 나의 모순됨, 나의 죄와 죄책에 연속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어지는 2절 하반절에서 그 세 가지의 위로의 메시지, 조금 더 보충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좀 찬양하고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네, 우리 싱어분들도 나와주시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알을 보내사 감옥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순된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도 그렇지만 내가 바라보는 저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연약하고 간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요? 위로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로 그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셔서 그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하나님이 그 위로를 전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생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이, 그 위로가 나의 귀를 뚫고 들려질 수 있도록, 정말 내 영혼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영적 이스라엘 대신 영적 예루살렘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영적으로 너무나 간사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모순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지만, 하나님 거룩하심을 선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고 하나님 우리 귀를 닫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고, 사람들이 가는 아버지 상처받는 우리의 모습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간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할잖아요 아버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된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심을 아버지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위로함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입고 주님의 주대심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상대방을 더욱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야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서로의 입술을 열어서 서로의 귀에 내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리 상처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보내신 위로자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위로를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복돋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외칠 수 없는 중에도 광야에서 외치며 말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이들과 전쟁의 아픔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